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같이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멘. 새해 첫 주일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길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 단일 행자니까 같이 다닌다, 같이 함께 삶을 나눈다,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목적, 이런 의식이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내용 중에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쟁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20여 년 전에는 한번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아픔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파가 나오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서 너에게 파당 이루어집니다. 아니 바울, 아볼로 다 믿음의 백성인데 어찌 그렇게, 그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정상인데 이게 뭔가 컬러가 달라가지고 서로 문제가 있게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너 명 같이 사는데 뜻이 하나 되어서 늘 감사하며 도와주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침마다 얼굴 붉히며 큰 소리가 나온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만약 그렇다면 이 이웃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직장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하나 되는,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2장 2절 찬양 보니까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찬양시가 나와 있습니다. 동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을 하다 보면 그 뜻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주도 와서도 한 23년 지나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뜻이 맞아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23년 동안 다툼 없이 아주 조화롭게, 참 좋더라고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어떤 교파,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모임 속에 들어와서 친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20년, 30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라는 그 말 글자 자체가 친할 친자, 사귈 친자예요. 거기다가 오래를 붙자예요. 그래서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면 이렇게 사노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 어려운 말 같은데 영성 그러면 아주 쉽게 한마디 표현한다. 예수님 닮기.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하면서 너무 은사 쪽으로만 치우치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마음을 담게 되면 주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되고 성도의 품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품격에서 성자 따고 품자 따면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품격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대신관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인관계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아관계 속에서의 충성, 온유, 절제 이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길래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동행이 바로 이 에녹의 일생이었어요.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여기도 아니고 이제 또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잔나를 낳았다 하는 얘기 이외에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잘 낳아서 잘 기르고 거기에 큰 소리가 안 나오고 거기에 시끄러운 얘기가 없고 정말 평범한 듯하면서도 경건이 있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았더라. 믿음이 인정받은 게 어디입니까? 믿음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인정받은 인물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 다 살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정말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야,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다 나와 동행하다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 동행을 했지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평범한 듯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당시에는 적절한 때, 그 당시에 적절한 때 아들을 낳았고 그가 특별한 뭐는 없었습니다만 성실한 사람으로 알뜰하게 삶이 인정받는 아저씨요, 그 주민 중에 그런 인정을 받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기보다도 평범한 듯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어느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나누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아침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그런 가정이 이게 얼마든지 건강한 동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직분도 아니에요. 특별한 노하우도 안 나타나요. 평범해도 건강한 관계. 엘리야도 그가 살다가 바로 하늘의 불림을 받은,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에녹하고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기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듯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세기의 그 성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도 버리고 결혼도 그만두고 아주 수도원에 들어가서 박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한 주간, 두 주간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해야 되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채워지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기도 이후의 삶을 기도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에녹은 두 번째로 보니까 300년 동안이나 변치 않고 동행을 했다. 여러분, 300년은커녕 30년도 힘들고 3년도 때로는 쉽지 않아요. 예. 어떤 목회자가 3년 가서 3년 고개 넘기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3년을 못 채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서 3년을 못 버티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처럼 우리도 동일해야 돼요. 처음과 과정과 끝이, 그 고백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계속되는 것.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걸 초지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세파에 이랬다 저랬다 가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유혹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습관적으로 자꾸 이것이 형식화되기가 쉽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학이든 신앙이든 화석화되면 안 돼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도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건강한 언행일치가 되면 괜찮아요. 제2의 전성이 돼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드니까. 그래서 습관은 긍정적으로 말할 때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신앙이 돼 생명을 잃어버리면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법은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그 논리와 그 법적인 조항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저 사람을 설득을 하긴 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법의 정신 자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돼야 되고, 바로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대개가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하면 에베소부터 쭉 나오죠. 라오디게까지. 에서, 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암송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부중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탈짓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이여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던 그 초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바로 이걸 회복하라는 것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찬송 중에도 그때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죽음이라는 절차 동안 뛰어넘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들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감사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는가. 또 이렇게 새해 벽두가 되면 뭐 집사 임명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사는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2월 말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런 새로운 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나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 영혼 앞에 자기 자신이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성수했는가, 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런 품위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또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녹의 생애도 전체로 보면 365년인데 65년은 안 그랬다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왜? 300년만 동행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인생도 뭐가 있었다?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시행착오로 말했지만 시행착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요즘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오셔서 죄를 덮어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잘나서 나온다면 나올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분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자체가 진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어 이만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의 생애 65년 욕심이 있었고 야심이 있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마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저런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그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낸 찬송이 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꿨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전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세상 등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막 빨리빨리 부를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럴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산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전환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성경을 연구해 보면 과연 그가 죽자 홍수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왜? 무드셀라라는 그 글 뜻이,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의 그 메시지가 있었기에 이름을 그렇게 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으면 나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아마도 그는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정말 시간적으로 그때가 딱 차니까 노아의 홍수가, 노아 때의 그 홍수가 딱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에녹이 그 말씀이, 그래서 에녹이 말씀을 잡고 결단하니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졌듯 우리 새해도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역사. 원래 결단이란 자체가 결심한다는 그 결제에다가 끈을 딴 자예요.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자기중심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것,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울이란 청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놀래서 야, 이게 아니네. 그리고는 돌이키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사도가 되고 그가 일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온통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을 바라며 뛰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너무 세상에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노아도 120년간은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했. 야, 저 영감쟁이 미쳤지, 산에다가 배를 짓는 놈이 어딨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거 미쳤지, 잠도 없어, 뭐 별 얘기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첫 시간을 뗀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극도로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위기가 막 충만할 때는 이게 쉬워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지금 청소년 세대가 그렇다잖아요. 갈수록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그 3% 미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이건 미전도 종족의 퍼센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따져보면 한 200만, 300만은 빼야 될지 몰라요. 그 숫자는 하나님만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통계가 나와도 여기저기 교회마다 약간 중복된 것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자고 아니라 정말 극도로 악한 세대 자꾸 뒷걸음치고 세속화돼 나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복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건 쉬워요. 수영해 보셨잖아요. 민물가 같은 데 강가에서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수영을 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흐르는 조류에 역류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자기 그 믿음의 그 세속화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분위기도 보면 아다와 실라요,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라멕이 살인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아주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뭐야? 저게 미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모든 것이 육체적인 쪽으로,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의를 도의시하고 이게. 그러니까 세태가 그렇게 가는 세속화된 그 세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에녹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태가 어떤 세태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랬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먹고 마시는 게 왜 죄겠어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왜 죄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일에만, 거기에만 빠진다는 것이. 일에만 빠진다는 것이. 바로 거기 자기 쾌락하는 그 일에만 빠지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다 성공인 줄 알고 사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조금 더 문화가 물질 문명이 발달되니까 더 단어가 늘어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돼.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스케줄을 잡고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그 눈높이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심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자꾸 그렇다 해서 환경 탓만하고 직장 탓만하고 가족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성도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이겨야 돼. 죄성은 버리고 거룩함을 항상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 맑은 물을 향해서 역류하면서 올라가는. 그 연어가 그 태평양을 거쳐서 오면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출생했던 그걸 찾아서 추적해 올라가면서 그거 올라가면 마지막에 알을 다 낳고 죽는 그 장엄한 그 일생을 보면서 이야,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물질의 유혹,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 그러나 에녹은 귀를 막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모스 3장 3절이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것이 동행의 시작이고 동행의 그것은 과정이고 마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예스, 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의의 기준이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의의 다림줄이 딱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잖아요. 시편 119편 54, 55절을 보니까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노래를 흐물흐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리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늘 생활 속의 진리가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노래 중에 18번 그러면 잘 부르는 아주 다 끼고 있는 노래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이 들어가 우리 속에 다 알알이 박혀서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된다면 현실을 비춰주는 바로 우리의 발목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현실을 분석하는 빛이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도다 하는 말씀은 뭘 가르쳐줍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비전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니. 밤은 뭘 말해? 죄악의 밤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여호와의 내가 죄악의 밤에도 세속화된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것이죠.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보신 자의 고백이요 삶이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기쁨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돼요. 시편 17편 5절, 8절, 15절을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니이다.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 딱 박수를 쳤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연결이 됩니다. 2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으로 자족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동행한 자의 그 샘플 예를 에녹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에녹의 일생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 갔습니다. 살전 4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딱 두드러져요. 그것은 바로 저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모임에 하나가 되는, 이 깡패들 이 세상에 세속화된 거기에 하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성과 하나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에녹은 그 결과 후대가 또 잘 돼요. 그렇습니다. 증손 노아, 그가 당세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홍수심판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나왔습니까? 마음이 안 나왔잖아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이 안 나와 있어요. 완전히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알뜰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묵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침이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여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